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죽으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막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그런 낙원, 천국 그런 것만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죠?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어요? 큰일 났다.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다시 해야겠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했어요. 그렇죠? 이곳에 있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셉이나 다니엘, 욥, 또 스데반 여러 명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봤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다윗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만족감이 가득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하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삶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만족해요? 아니면 좀 부족해요? 좀 부족해요? 부족해? 만족해? 어때요? 우리 친구들 돈 만족해요? 돈 지금 있는 용돈 만족해요? 우리 친구들? 만족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용돈 얼마 정도 받으면 우리 친구들 만족할 것 같아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100만 원? 하루 용돈이? 아니 한 일주일, 그럼 일주일 동안 부모님께서 일주일 용돈으로 딱 우리 친구들에게 용돈을 주시는데 일주일 정도 필요할 때 내가 친구들한테 뭐도 사줘야 되고 나도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고 또 무슨 학교 교재나 준비물 사야 되면 또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거나 옷도 사야 되고 또 취미활동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일주일에 우리 친구들 용돈 얼마 받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90만 원. 하루에 10만 원 넘게 써야 되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만 원씩 쓰고, 그죠? 토요일 주일은 20만 원씩. 그럼 딱 90만 원이네요. 목사님보다 많은데? 목사님은 일주일에 너무 많은데요? 90만 원 그걸 부족하지 않겠어? 충분하니 90만 원이면? 얘들아,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이제 앞으로 돈을 벌게 될 텐데 한 달에 얼마 벌면 그럼 만족할 것 같아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달에 1억. 연봉 12억. 그죠? 연봉 12억. 그렇죠? 우리 축구 선수를 보니까 어떤 축구 선수들은 한 시간에 몇 천만 원씩 벌더라고요. 그죠? 일주에 5억인가? 벌더라고. 5억. 한 주에 5억. 그죠? 우리 빌 게이츠가 옛날에 우스갯말로 이런 말이 있었는데, 빌 게이츠가 길을 가다가 땅에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야. 주울까 안 주울까? 그걸 딱 주우려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그 시간보다 차라리 그냥 빨리 회사 들어가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주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거 주는 시간에 회사 들어가면 돈을 더 많이 번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90만 원 얘기하고 한 달에 1억 얘기하고, 그런데 사람은 만족감, 이제 다윗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는데 우리 친구들 100억 벌고 1조, 너무나 1조가 상상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만족할 것 같죠? 그렇죠? 10억 만족할 것 같아요? 10억이면 목사님 요즘 시대에 무슨 10억이에요? 그렇게 너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막 억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뭐 1억 정도는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그런데 친구들아, 근데 목사님 세상 사람들 보니까 10억을 벌어도 100억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더라고.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 친구들 성형수술하는 친구들 보면요, 예뻐지고 싶어서 성형수술하는데 한 번 했어요. 근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 또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막 80번 100번 한 사람도 봤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50번 넘게 성형수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야. 얼굴을 고쳐보니까 아니 그래도 부족해. 어딘가 모자라. 그렇죠? 사람은요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점수를 받아도 그래도 부족한 거야. 부모님들이 점수를 99점 받아도 아니 왜 하나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족함이 없어요. 부족한 거야. 우리 친구들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또 뭔가를 해도요 사람은 늘 부족하고 만족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만족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 1절 이 고백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고백했듯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이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할까?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요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평강, 샬롬이라고 얘기하는데 샬롬을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이 샬롬이라는 뜻은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복. 그렇죠? 행복. 그런데 이런 행복과 희락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의를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결론을 얘기하자면 의를 누릴 때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의를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 부족하다, 만족함이 없다, 그것은 의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의를 누리는 사람은요 만족함을 얻을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부족할 때가 있었어. 언제였죠? 언제 의를 누리지 못했을까? 밧세바를 범했을 때요. 그때 욕심이 들은 거야. 저 여자가 내 여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족함이 생긴 거예요. 탐심이 생긴 거죠. 그렇죠?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때 구원의 즐거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던 다윗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해요. 저 정말 너무나 행복해요. 그런데 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죠. 의를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의롭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함께 시편 51편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우리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제가 범죄했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내가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 예전에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는 제가 하나님과 함께 너무나 즐겁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았는데, 제가 죄를 지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평강과 이 기쁨을, 희락을 누릴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도 다윗은 참 귀한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할 만한 게 바로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바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던 거야. 그렇죠? 사자와 또 호랑이, 곰들도 친구예요. 막 사자 타고 다녔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막 그리고 열매를 따먹으면서 각종 열매들을 다 따먹으면서 일하지도 않아. 우리 지금 일하지 않는 건 꿈이잖아.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거. 아담과 하와가 놀고 먹었다니까. 에덴 동산에서 막 둥글면서 빨개 먹고. 그렇죠? 근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속이는 거야. 사탄이 와가지고 야 저거 먹어봐 막 그런 거. 그래갖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먹으니까 그 죄를 지은 그 순간, 의를 누리지 못하는 그 순간 모든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아담은 일해야지 먹을 수 있죠. 하와는 어떻게 되죠? 아이를 낳는 수고. 그리고 평생에 이 인간이요 모든 이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이유는요,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죄를 지어서, 나중에 목사님이 물론 아주 증조 고조말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막 대두고 따질 수는 없지만 아담 할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은 꼭 물어볼 거야, 목사님이. 왜 그때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잃어버렸냐고. 행복이 하나님과 함께 이 행복함이 깨뜨리겠냐고 목사님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 잘못뿐만 아니라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요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우리 친구들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탄은요 죽이기 위해서 와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와요. 우리 친구들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의 행복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의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의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의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들은요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너네들 의롭지 않지만, 죄인이지만 너희들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이것을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의인이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와가지고 너네 의인 아니야, 죄인이야 그러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왜 죄를 짓게 만드냐면 행복을 빼앗고 싶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고 싶으니까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걸려 넘어져서 행복을 잃어버렸잖아요. 다윗도 사탄이 와가지고 그런 의를 누리지 못하게 하니까 행복을 빼앗겼잖아요. 하나님, 제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회복시켜달라고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잘못을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엄마가 아빠가 알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알지 못하게 뭐 하죠?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하면 기분이 좋다, 상쾌하다 그래요? 아니면 마음이 좀 찜찜하고 무거워요? 좀 찜찜하고 무겁고 막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요. 근데 양심에 털난 사람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아무렇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진짜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거짓말하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좀 찜찜하고 마음이 불편한 거야. 무거운 거야. 왜 그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요 죄를 짓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행복을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예요. 의를 누릴 때 평강과 희락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절대로 죄를 짓고서는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제 뉴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각종 사건과 사고를 듣게 되는데, 죄를 지으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죠.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요셉을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이스마엘 사람에게 손에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분이 좋았을까? 우리 돈을 얻었다. 그러면서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평생의 마음의 짐이 됐던 거야. 나중에 목사님이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창세기 뒤에 후반부에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요셉에게 행한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을 받는 거야.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 사실, 옛날 사실을 기억하면서 잊지 못했어요. 그것이 형들끼리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요셉이 듣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배고파가지고 애굽에 양식을 얻으러 갈 때 있잖아요. 그때 막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잖아. 요셉이 막 일부러 자루에다가 돈 다시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우리 그때 요셉한테 우리가 너무했어. 우리가 그러지 말걸. 그렇게 후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 우리 친구들 지금 학교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 다른 친구들 왕따시키고 내가 막 못 살게 하고 그렇죠? 뒤에도 욕하고 그런 모든 것들 나중에 내가 잘못하는 모든 것들이요 나에게 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니까 일진이었나 봐. 아마 어떤 친구들을 괴롭혔나 봐.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후회해가지고 한 성인이 됐을 때 그냥 대학생이었나? 그때 다시 찾아간 거야. 용서를 구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내가 너무했어. 미안해. 내가 그때 너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그 피해자 친구가 받아줬을까 안 받아줬을까요? 받아줬을 것 같아? 안 받아줬을 것 같아요? 안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 가해자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목사에 봤는데 우리 친구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안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의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의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의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사람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예뻤나 봐. 그렇죠? 아무래도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큰 나라에 장관이고 그러면 아내가 굉장히 미인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트와이스의 쯔위나 그죠? 아이즈원의 장원영 정도 미모였을 것 같아. 그죠? 우리 여자친구들이 보면은 방탄소년단의 뷔나 정국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유혹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요? 막 방탄 뷔 정도 되면 날 가져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냐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것은 요셉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구나. 행복을 누릴 수 없구나.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의를 누리지 못하는 것, 의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삼손은요 막 들이다가 유혹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자기의 힘도 빼앗기고 눈도 빼앗겨요. 눈알도 뽑히거든요. 힘도 빼앗겼죠. 막 원래는 굉장한 괴력의 사나이였어요. 굉장히 힘이 셌어. 그래갖고 사자 정도야 막 꼬리 막 휙휙휙 하고 휙 던져버릴 정도로 굉장히 힘이 셌습니다. 두려울 게 없었어.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렇죠? 막 군대가 3,000명, 4,000명 와도 전혀 두려울 게 없었던 게 지금 말하면 어벤져스 정도. 그죠? 아이언맨. 그죠? 캡틴 아메리카보다 더 힘이 셌나 봐. 캡틴 아메리카는 100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막 이렇게 공격하면은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런데 삼손은요, 막 1,000명, 3,000명 이렇게 와도요, 전혀 혼자서 다 때려 눕힐 정도로 그렇게 힘이 셌는데, 그만 죄를 지어서 유혹에 넘어가서 힘도 빼앗기죠, 눈도 뽑히죠,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비참한 그런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마지막 이렇게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블레 사람들 적군들을 이렇게 죽이고 같이 가지만 우리 친구들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나에게 준 행복, 은혜 이런 모든 것들 언제 잃어버려요? 죄를 지을 때. 우리 친구들 수련회 때 은혜 받잖아요. 은혜 많이 충만하게 받아서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기뻐.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와가지고 그 행복을 빼앗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때 자꾸만 죄의 길에 들어서게 하고 의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 친구들 의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사탄을 유혹을 뿌리치고,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 가는 길 위에다가 함정을 파놨어. 여러 가지 함정을 파놔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도록, 그래서 행복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아담과 하와처럼, 다윗처럼, 물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금방 회개하고. 그런데 우리가 소 읊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그쵸,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하는 거야. 먼저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죄를 짓지 않게 항상 의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긍심, 자부심, 또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모든 자신감, 자부심, 이런 것들이 죄를 짓지 않대. 의를 누릴 때 우리가 자부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를 누리고 있어, 이런 자긍심이 어디서 나냐면 의를 누릴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면 아무래도 내가 나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나 죄인인가? 이렇게 자긍심도 자부심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때로는 죄를 짓고 연약할 때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또 많이 중학교 이 시기에는요,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처럼,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냐면 바로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죄를 짓기 전에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잘 훈련하고 단련하는 게 필요해요. 큰 믿음을 주셔달라고 해서 큰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요셉처럼 순결하게, 정결하게. 그래서 목사님이 행복이라는 찬양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거, 정결하게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순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중요해요. 그렇다고 목사님 죄 하나도 없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죄에 넘어질 때, 걸려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친구들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를 누리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의를 누리면서 살아가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창세기 39장 8절 말씀처럼 요셉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코람데오라고 예전에 알려줬던 것 같은데,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라고 목사님이 알려줬어요? 코람데오 뭐죠? 코람데오, 코람은요 앞에서란 뜻이에요. 앞에서. 데오는 뭘까요? 데오, 하나님, 데우스에서 온 거예요. 데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요셉은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의를 누리며 사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누리며 사니까 그래요,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방법을 알려주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소속과 신분 의식이 있다면,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 하나님의 자녀야, 야, 마귀야, 사탄아, 너가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를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해도, 그래서 내 행복을, 내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해도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아.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신분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내 신분의식, 내가 어느 소속인지, 나의 소속과 신분을 바로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님도 어려워요. 목사님도 어렵습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데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나 하나님의 자녀지, 다시 벌떡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개구리 왕눈이라는 만화, 아마 우리 친구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도 개구리 하면 아마 캐로로 더 생각나죠? 캐로로. 근데 옛날에 만화 영화 중에 개구리 왕눈인가 왕눈의 개구리인가, 개구리 왕눈인가, 개구리 왕눈이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빰빠밤. 그런 노래 있었어요. 근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야.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또 죄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어. 나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어. 물론 다윗은 넘어지기도 했지만 괜찮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의를 누리며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목사님과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